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능력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적은 말씀이어도 우리의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또 결단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제 배로 움직이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때마침 주무시고 계셨고 이제 피곤하셨던 거죠. 그런데 또 그때 때마침 폭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정말 위태한 상황이죠. 아주 광풍이 불어서 이 작은 배 안에 물이 다 차고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대다수의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또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또 그 동생 요한, 벌써 넷이 어부죠. 그러면 대략 이 풍랑이, 광풍이 얼마나 센 것인지,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 알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대충 짐작하죠. 정말 험난한 곳에서도 이렇게 큰 대게를 낚는 그런 잡는 그 배들은 정말 험난한 곳에 가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베리아 바닷가 막 이런 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을 보니까 지금 일고 있는 그 광풍, 폭풍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부들이 죽겠다고 하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이건 과장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부들의 눈에 정말 현실은 그렇게 물에 잠기는 배, 그게 과장도 꿈도 아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이 떨고 있거나 또 예수님이 두려워하거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피곤함 가운데 주무시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문제로 여기거나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주무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급하게 깨우니까 일어나서 그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래서 잠잠케 만드신 거죠. 자,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것.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인간의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그래서 피곤함도 느끼셔서 주무셨던 거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다르게 현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냐면 이 폭풍, 풍랑은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없고 제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현실은 어려운 일들, 진짜 풍랑들, 우리가 막 가라앉는 느낌들,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사실일 겁니다. 어렵지 않은데 꾀병 부린다, 엄살 부린다,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가 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동을 치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동을 안 칩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위태하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위태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보는 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그걸 믿는 겁니다. 아, 일이 없겠구나. 앞으로 큰 일이 아니겠구나. 지금은 엄청나 보여도 이건 나한테 영향을 못 끼치는 거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깨워서 내가 정말 견디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깨워서 당신이 조급해 하시고 당신이 다급해 하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럴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럼 그때 두려운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두려워한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살아가지? 그건 정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나랑 같이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건 네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요동치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도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급할 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웁니다. 피해야 될 때 되면 깨웁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빨리 나가게 합니다. 자기 딸과 아내를 데리고 빨리 재촉해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나가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급하게 재촉을 합니다. 그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요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느끼고 눈을 감으면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러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니 설마 주님이 죽게 하겠어? 우리를 죽게 놔두겠어?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를 지나가는 겁니다. 큰 사건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실제로 있을 만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예수님과 같이 넘어가는 연습을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이 볼 때 풍랑과 같이 느껴질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요동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요동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배가 물에 잠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깨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세상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어부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서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제서야 풍랑과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